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이면에는 야곱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 속 야곱처럼 어느새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에 여전히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예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일생 동안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떠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착지의 이주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이주하고 20년 후에 요셉이 태어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나고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은 다시 이주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브엘사바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뒤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이를 얘기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고 살아생전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이 아마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옛적에 형 에서를 피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외삼촌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제 다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마냥 기쁨으로 그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또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을 것인가? 아마도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이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는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뀐 변화된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셨던 그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임의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 이 브엘세바에 멈춰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성도니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와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인생의 어려운 결정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삶 다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저자는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라 언급하는 것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과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었고요.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옛적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 있던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지금 아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의 자손은 그래서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된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가나안 땅 얘기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 말씀하십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축복하실 때 땅에 대한 축복이든 민족에 대한 축복이든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굳이 가나안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지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목적지인 애굽까지 내려가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곱만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려가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함께 내려가신다. 하나님 언약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땅으로 평안히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세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감게 하겠다는 것은 아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이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삶의 아픔들과 또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합당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드디어 승인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 대인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어느 누군가가 살다 보니까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여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얼마나 간절히 그 아들 요셉을 보고 싶었을까요? 지체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야곱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 그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레아의 자녀들과 실바의 자녀들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과 빌하의 자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만 해도 혼자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뤘는데 70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70명이라는 숫자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며느리나 야곱의 손자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저자는 70명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서 죽은 엘과 오난을 대신해서 여자로서는 특별하게 야곱의 딸인 디나와 아셀의 딸인 세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숫자는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손자들과 증손자들 그리고 1명의 손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여자들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 가족의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창세기 저자는 모세는 왜 야곱의 가족을 70명으로 굳이 맞추려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7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로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충만한 숫자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시작하기에 가장 알맞은 숫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이제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70이 사용된 예를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모두 70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로들을 언급할 때 70명의 장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회의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도 70명입니다. 모세는 의도를 가지고 이 70명의 숫자를 맞추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0명이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좀 차이가 나요.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과 온 친족이 75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70명인데 사도행전은 75명이니까 5명의 차이가 왜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75명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스데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70인역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70인역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75명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숫자는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의 손자 5명까지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많은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런 많은 자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혼자 외삼촌에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도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지 않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문화적 그런 환경 가운데 어찌하여 이 야곱의 자손들은요, 가족들은 그냥 다 똘똘 뭉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없으면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언약의 자손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으로부터 훗날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나겠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하는 이 숫자가 장정만 200만 명 아닙니까? 네. 70명에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아무리 뭐 많게 잡든 적게 잡든 6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구학적으로 보면요, 70명에서 430년 만에 200만 혹은 600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지금 창세기 4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그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6장 하반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고센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고센 땅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언급되냐?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장하려면 먹을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성장하려면 다른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살기에 알맞은 땅, 그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살게 될 고센이라는 땅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유다를 미리 보내는데요,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유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실로 가지 않고요, 처음부터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이미 요셉이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에 도착하고요, 요셉도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고센으로 가서 만납니다. 대략 한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고센 땅에서 만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고 울고 있는 요셉에게 야곱은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20년 넘도록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을 만나 품에 안는 그 상황,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결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품에서 한참 울고 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목축하는 사람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고센 땅을 허락할 것이고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 알려줍니다. 고센 땅은 풀이 많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중심지와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목축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애굽 사회와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야망도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온 것이지 직업을 바꿔서 애굽 사회의 어떤 그런 주류 사회에 진출하겠다, 이런 것을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된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은요,
애굽이라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미리 다 준비시켜 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방탁될 때 요셉의 지혜가 아주 탁월했죠. 오늘 이 고센 땅에 자신의 형제들이, 그래서 촌날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가 참으로 탁월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요셉이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자기가 꿈꾼 것도 툭툭 내뱉고,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하행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단을 받았으면 이렇게 우리도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으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런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지혜로운 준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그 충분한 보호와 민족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게 이게 역사를 했는지 430년 만에 애굽 왕조가 두려워할 정도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웬만하면 100년이 지나면 다 그 나라에 그냥 파묻혀서 뭐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는데,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은,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조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민족적으로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성장해 가 있던,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중에는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 애굽이라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함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미 정말 원대한 계획부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 목축하기에 좋지만 목축을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 왜 하필 그들이 목축을 싫어했을까? 반면 조상 때부터 다 목축을 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때마침 애굽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된 요셉, 그 일이 있기까지 술관원과 떡관원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고, 마침 감옥에 갇혀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형들이 요셉을 씻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라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깊은지, 자기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으니 깊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무지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다 판단할 수,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계획하느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자꾸 지나칠 때가 많아요. 깜빡하고 자꾸 세세한 일들을 신경 쓰고 챙기느라 아주 큰 일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 계획을 바꿔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넓은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정말 작고 작은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
그 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큰 계획을 가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감탄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죠. 감탄밖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지라 부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사실 감사이어야 되죠. 때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만 같고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것 같고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애굽 땅으로 발걸음을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을 맡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에 살면서도 고센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시고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때를 어딘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꾸만 영적 고생 땅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가면요 섞일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고센 땅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실수 없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에도 실수 없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의 능력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